는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네요. 할렐루야. 네, 사진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네.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네, 그냥 외국 할아버지 같으시죠? 그럼 다른 사진 띄워주세요. 저 영화들은 어떤 영화인지 아십니까? 네, 저 이쪽이 제가 이제 왼쪽이 터미네이터고 가운데가 타이타닉이고 세 번째가 아바타입니다. 네, 아까 전에 외국인 할아버지가 만든 영화입니다. 네, 제임스 카메론 감독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요, 어렸을 때는 공부도 안 하고 공상 과학 소설에 빠져 있었던 소년이었대요.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이 어린 시절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등학교 시절에 왕복 2시간을 버스를 타고 다녔답니다. 하이스쿨을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그 버스 타고 다니는 2시간 동안 오로지 책을 읽었대요. 근데 대부분의 책이 공상과학 소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책들을 읽으면서 우주에 관심이 생기니까, 나는 우주에 가고 싶다. 우주에 꼭 가야 되는데. 근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나 봐요. 우주 비행사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텔레비를 보는데, TV 시청을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 중에 바다를 소개하는, 심해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랍니다. 그걸 보면서 그 프로그램 속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 심해의 모습을 보니까 우주와 같구나. 그래서 자기 그 마음속에 그런 우주의 신비함의 감동이 고스란히 느껴졌대요. 그래서 나는 해양 생물학자가 돼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스킨스쿠버 다이빙에 관심을 가졌대요. 왜냐하면 이제 바다를 체험해야 되니까. 그래서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이제 자격증을 따려고 이제 아버지를 졸라서 달리려고 했는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캐나다 사람입니다. 근데 캐나다 사람인데 그것도 추운 지역에 살고 있어서 스킨스쿠버를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를 졸라서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스킨스쿠버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이제 이주까지 하게 되죠. 그러던 찰나에 계속 이제 관심을 갖던 찰나에 이제 제임스 카메론이 대학을 다닐 때, 나는 대학교보다 이제 소설을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학교를 때려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소설을 쓰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영화 한 편을 보게 됩니다. 그 영화가 스타워즈였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이 뭐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네, 우주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보고 문화적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도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내가 갖고 있는 상상력을 영화에 쏟아야 되겠다. 무작정 23살에 영화판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터미네이터를 만들고요, 타이타닉을 만들고 아바타를 만든 이제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되었던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영화들을 보면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들을 보면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보입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우주에 관심이 있었고요, 공상과학 소설을 읽었으니까 SF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해양 생물학자가 되려고 했으니까 물에 관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타이타닉을 만들고 또 아바타 2편에서는 물의 나라라고 물에 관련된 또 영화를 만들게 된 거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를 보면 그의 어린 시절 성장기 때 그가 무엇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지, 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패턴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패턴은 어떤 행동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결국 영화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 그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 영화들은 다르지만 같은 패턴으로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 그리고 정신세계에 잠재져 있는 것이 항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 아십니까? 그럼 하나님 마음속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도 하나님의 패턴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군가 자신의 드라마에 캐스팅할 때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패턴이 존재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지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고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들을 캐스팅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실패자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주연 배우가 누구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면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보지 않으신가요? 아니신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배우가 마음에 들면 누가 혹평을 해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제작자들이나 드라마 제작자들이 주연 배우를 캐스팅하는데 많은 공을 들인다고 합니다. 또 많은 돈을 들인다고 해요. 왜냐하면 주연 배우가 누구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시청률이 직결되고요. 또 돈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서는요, 예쁘고 멋지고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캐스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현실에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실은 이윤이 그리고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캐스팅은 세상과는 달랐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캐스팅은 이 세상의 캐스팅과는 전혀 다른 캐스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부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실패하고 더 이상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을 캐스팅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네, 그리고 2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들을 캐스팅하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능력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미 충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미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으신 것이죠.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있다 해도 하나님께는 그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는 자, 지혜가 없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배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가 성도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를 따르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가 성도 되기 전에 우리는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 죄의 본성을 따라 죄가 이끄는 대로 범죄하면서 진노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엄격하냐면요,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지금도 뭐 사회적 이슈가 연예인 마약 사건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연예인들 중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요, 그렇게 한번 이슈화가 되면 다시 방송에 복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만큼 실망을 줬기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은 맞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찾는 사람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캐스팅을 합니다. 근데 한번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에 있어서는요, 다시는 그를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인기가 있고 아무리 그 때문에 부를 축적했다 할지라도 그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 때문에 상처를 입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시 그를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 하나님께 여러 번 실망을 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 번 아프게 한 그런 죄인들을, 그런 실패한 인생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계속 캐스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패한 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며 얼마나 소망이 없는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만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 자신이 쓴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선하거나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캐스팅하시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생을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게
찬양을 받을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며 실패한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인생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가정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를 통해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에베소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7절에서는 우리는 죄인이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을 불러서 8절에 보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7절에서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따라 불순종의 아들로 살아가는 죄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9절에서 다시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네, 찬양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 가운데서 건지신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리고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하는 것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로 채워져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로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늘 입에서 찬양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찬양으로 가득 차야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
이게 찬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패턴은요, 하나님은 실패자를 선택하시는 것이고요, 또 그 선택한 자들에게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요, 바울 사도가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똑똑할 때는 바울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이 멀어버렸어요. 앞을 전혀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그가 그렇게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이 눈을 멀게 해버리니까 자신이 잘났다는 것, 자기가 믿어왔던 것,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때 주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셨다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왕의 양자로 들어갔을 때 그는 쓰임 받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양치면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가 갖고 있는 것, 능력, 배경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는 나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패턴인 것이죠.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그때 분명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일하실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새가족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